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 다해서 축복했죠? 어제 그 인스타 보는데 우리 김건우 집사 아들 은우가 이렇게 밥솥에 손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주를 정말 무탈하게 한 주 한 주 보내는 것도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그 마음 담에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이고요. 아멘? 네, 옆에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도 무탈하게 또 임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이 4월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주님의 권속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과 또 소원과 또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만한 나의 인생은 그 어떤 부족함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오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날마다 흡족한 물과 또 필요한 모든 햇빛과 영양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틴즈 지체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 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자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직장과 학교와 이 사회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대를 살게 하시나이까? 우리 성도들 그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과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과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능력과 힘이 공급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과 영적인 전신 갑주를 취하여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을 철저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3장 말씀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쎄요, 제가 한번 주석 찾아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1600km나 되더라고요. 그 땅을 걸어와서 그 많은 고레스가 내어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긴 많은 성전의 기물들과 보물들과 금과 은과 많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막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자 모인 그 상황에서 지금으로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단순히 그저 한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한 건축물을 완공했더라라는 그 정도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도 무너진 우리의 삶과 성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수축하시고 보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할 때에 여러분 하루 꼭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여러분의 생업과 학교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책으로 좀 쓰고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약간의 간증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타이밍 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한 오신 지 한 2년, 3년 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한 1년 또는 한 1년이 안 되는 그런 시점으로 이렇게 합류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가 저런 은혜와 또 축복 속에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예배 찬양 담당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할 때에 그때가 한 2016년도였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그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5년 일찍 조기 은퇴를 결정하시고 이제 다음 후임자를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 후임자의 목회 구상 안에 전체 예배와 찬양을 디렉하는 목사님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큰 좀 마음의 상처와 실족함을 좀 받았거든요. 그분은 물론 저에게 상처 주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러니 목사님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제가 2008년에 동산교회 부임을 하고 2017년까지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로 제 20대 중반과 30대 중반의 10년을 아예 그 교회에 갈아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세팅하고 또 팀을 조직하고 그 안에서 많은 행정적인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면서 사실 그 당시 안산 동산교회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그 후임자가 그 구상이 제가 없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 납득하기가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5월에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2017년 그 다음 11월에 제가 사임했는데 그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보다는 지금 우리가 성경 관통이나 제자 훈련할 때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관점보다는 그냥 한 지역교회에 대한 충심, 그 열심, 그것이 제 안에 그야말로 전부였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1월에 사임하기 직전에 원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인사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인사드리러 갔지만은 제 안에 어떤 시커먼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님, 후임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좀 붙잡아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제 의도를 딱 간파하고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 목사, 내가 은퇴하면서 후임자에게 간섭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네.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멘토, 영적 리더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중요한 결정이든 사소한 결정이든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과 상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너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리더가 너희를 위해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를 살뜰하게 챙기기를, 너를 살뜰하게 케어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 아니? 당신들의 리더가 자신들이 섬긴 성도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살뜰하게 섬겼는지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 같이 섬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리더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등대지기들, 나를 위해 살뜰히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리더들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냐면 나중에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스킵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 생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고, 그리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요, 그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 13장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얘기를 하기를 참 잘했다 싶은 게, 그때 기도할 때 목사님, 제가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하고 분당 지구촌 교회하고 오륜교회 세 곳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집을 나서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최 목사, 세 군데 중에 먼저 연락 오는 대로 가서 이것저것 처우나 대우 혜택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먼저 연락 오는 대로 가서, 그게 하나님 뜻이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 목회자 세계가 되게 네트워킹이 좁아서 얼마든지 이렇게 사역자 혜택이나 월급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김인종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일 먼저 연락 온 데가 오륜교회였고, 이제 저는 오륜교회로 가게 됩니다. 2017년 11월에 오륜교회 부임해서 횟수로 5년 동안, 만으로 4년 동안 청년 사역하고 찬양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부임하자마자 원래 내 교회인 것처럼 너무 날개 달듯이 사역을 했어요. 이미 1989년도에 김은호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시고 1994년도에 미국의 그 은사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으셔서 교회 예배 갱신 운동을 완료하신 터였기 때문에 실용음악 기반의 목회를 준비했었던 저에게는 오륜교회에서 예배와 문화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너무 제 옷에 잘 맞는 옷이었거든요. 그렇게 만 4년을 목회하는 상황 가운데 2021년 5월에 소위 서약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서약서를 다 돌리고 교회 개척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또 개척하더라도 성도들을 데려가지 않기로 그렇게 서약을 받으면서 제 안에 그 사건을 놓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 안에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첫째는 다른 교회 부교육자를 한 번 더 경험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민 목회에 조금 마음이 있어서 미국 이민 사회를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민 교회를 놓고 좀 수소문하는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척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서약서 사건 때문에 어느 한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어느 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무엇을 먼저 지적하셨냐면, 어떤 목회자를 판단하거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나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처럼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 어떤 상황이 나를 그렇게 코너로 몰았어 라고, 그렇게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고자 하는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부터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도 아니고 그 교회의 형편 때문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지난 5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도요, 사실은 형님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겼거든요. 그리고 부모에게 가서 거짓으로 고하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과 팔림으로 이집트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후에 형제들을 만나서 창세기 50장에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상처를, 내 아픔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누구에 대해서 받은 상처라든지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위 영적인 루저들이나 하는 일이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루저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적 위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영적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평생 부모 원망하고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안 됐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렸고 이렇게 루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 여러분, 꼭 이 설교를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이도 아니고요, 그 상황 때문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아마 제가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됐다면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구를 저주하거나 판단하고 그렇게 목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4년도 막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올라오냐면 이 다 페북에 까발려야 되겠다, 막 이런 막 이 유혹.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누군가 판단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하는 제 이 의, 이 가짜 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그야말로 어디 개척한다고 말도 못하고 개척을 했으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나, 공간이 없는데. 근데 한 후배 목사가 저에게 와서 형님,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이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나 카페 사장님들이 시간당 얼마 좀 받고 그 공간 좀 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라고 해서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방배역 앞에 있는 한 회사의 도서관 카페 공간을 알게 됩니다. 그게 IT 회사였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퇴근하고 주일에만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거고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주일만 한 6시간 정도 내가 좀 렌탈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에서 2022년 2월 13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청년 3명, 찬양팀 3명이랑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날 첫 예배입니다. 찬양팀 3명과 저희 가정 4명, 이렇게 7명이서 예배를 시작하게 돼요. 이때 한 30여 분 정도가 이 첫 예배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 공간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려 주십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 주시면 이렇게 같이 마지막으로 첫 예배 마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한 가지 특징을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맞아요. 이때 정부에서 몇 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 몇 명 이상 평방미터 이상 집합하지 말라,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주변에서 저한테 목사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코로나 좀 지나고 한 3, 4년 있다가 목사님 그리고 교구 사역도 안 해보셨잖아요. 청년들 가지고 교회 못 세웁니다. 교구 사역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장년들하고 관계도 좀 맺으시고 그때 교회 개척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 따라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에 처음에만 한 30분 오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막 한 7명에서 이제 8명, 9명 이렇게 매주 한 분 한 분씩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당 5만 원이니까 6시간 하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하면 120만 원이니까
이게 감당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어디 좀 더 좋은 공간 없는가라고 했는데 한 지인분을 통해서 동대문구 장안평동에 있는 한 그 영상 스튜디오 촬영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주중에는 여기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음반 녹음도 하는데 주일에는 비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일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공동체를 데리고 우리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공간에 오셔서 좀 예배를 드리세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방배에서 동대문구로 이렇게 옮기면서 한 80만 원 정도 교회에서 헌금을 자기 회사 법인 계좌로 그렇게 페이를 지출을 하면 제가 이사들하고 이야기해서 그 80만 원을 고스란히 교회 헌금으로 다시 후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동대문구 장안평 시대까지 한 1년 2개월 동안을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2022년 7월경인데요. 찬양팀에 한 명이 더 늘어서 4명이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4명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저기 오른쪽에 저 수염 있으신 전도사님이신데 저분이 여기 입당 때까지 같이 사역해 주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또 축복하고 파송한 전도사님이시고, 또 전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에서 한 30명 정도까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때 성도님들이 요청이 시작돼요. 그 요청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 주중에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저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장소를 놓고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중에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라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저희 개인적인 가정에서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저희 사택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그 오륜교회에 있는 사택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제가 SH, GH, LH 임대아파트에 계속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무렵에 이제 남양주 다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라는 소식을 받게 되고, 이제 다산으로 생전 처음 오게 됩니다. 남양주라는 도시 자체가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도시였는데 그때 다산에 오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 도시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당첨된 아파트에 가서 아직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남양주 다산을 우리 신도시의 우리 개척 멤버들과 이제 땅 밟기를 시작을 하게 되고 공간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공간을 알아보는데 너무 큰 낙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은 우리 교회에 없는데 신도시라서 그런지 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남양주 다산에 들어갈 수 있겠나?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창 동안 동대문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 한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처음에는 사실 그분들이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장로 권사라는 중직인데 어떻게 이전 교회에서 나오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자기 상처 아픔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목사님, 사실 제가 이전 교회 건축위원장과 재정장로로서 그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땅을 사다 놨습니다. 그 땅값을 제가 사실 다 댔는데 사실 교회가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그 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될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저랑 같이 그 땅을 한번 보러 가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아내와 같이 그 성남시의 신흥동이라는 그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땅이 꽤 큰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주변이 다 구도심인데 재건축이 다 끝난 겁니다. 그 유일하게 거기 딱 종교부지만 남은 거고, 그 앞에가 8호선 신흥역이 있고 옆에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꼭 그 교회 위치를 정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째가 전철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두 번째가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라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땅은 이미 땅 주인도 이분이고 그 앞에 전철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완전 너무 좋은 땅이죠. 그래서 그렇게 땅을 보여주시고 저도 이제 소위 눈이 획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매주 아내와 같이 그 성남시 신흥동, 중앙동 그 지역에 땅밟기를 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그 성남시에 대한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 말고 마음 말고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마음은 안 생기지만 말씀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도해도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는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에게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장로님, 권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저는 다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날 장로님, 권사님이 크게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로 결정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저희 교회랑은 헤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권사님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교회 등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주보를 매번 보내드리다가 안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한테 통해서 목사님한테 서운하다고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등록했다고 딱 이렇게 관계를 끊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서 다산 이 중심 상업지구에 좀 상가 자리를 알아봤으니까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거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1101호는 그린스토어라는 회사가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1102호에 가보니까 이렇게 KB 골든타워 특별 분양, 임대, 렌트프리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죠. 옆에 1103호도 비어 있어요.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 그래서 거기를 보는데 세상에 이 평수가 90평인 거예요. 너무 비싸죠. 월세를 알아보니까 세가 600인 거예요. 관리비 150 하면 750이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권사님께 저희는 이렇게 큰 평수를 감당할 형편이 아닙니다. 저희는 50평 이하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처음부터 50평 이상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의자도 두 자릿수 안 되고 세 자릿수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강하게 강권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화로 예 하고 끊었는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은 오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강권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매주 이렇게 지나가니까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가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은 할 수는 없지만 1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 500씩 헌금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랑 계약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구나 라고 얻게 되고 여기랑 이제 공간을 계약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한 1년 2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십니다. 지금도 제가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어봤더니 한 500명 이상 헌금을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도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 요즘에도 헌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헌금하실 때 하나님께라고 하시면서 헌금하세요. 하나님께. 어떨 때는 한 300만 원, 어떨 때는 1,500만 원, 어떨 때는 10,000원 막 이렇게 계속 헌금을 해주십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 500명 넘는 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서 여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계약을 하고 제가 한번 이 90평을 한번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그 사진 띄워주실래요? 반절을 확 나눠가지고 안쪽에 본당, 예배당은 좀 톤을 어둡게 해서 여기서는 하나님 만나는 공간을 한번 디자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는 사람 만나는 공간으로 한번 공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신뢰할 만한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가지고 그분과 같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림도 보내줍니다. 이렇게 설계 도면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일정도 이렇게 직접 짜주죠. 그래서 한 6주에 걸쳐서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 계약을 맺고 그 당시 이제 개척 멤버들이랑 이 공간을 이제 땅밟기 기도를 시작하죠. 제가 제일 앞서고 제 아내가 따라오고 뒤에 개척 멤버들이 따라오고 맨 마지막에는 기타를 들고 전도사님이 따라오고, 그래서 하루에 7바퀴씩 이제 이 공간을 돌면서 이 공간이 생명의 싹이 나는 공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주 저렇게 기도를 하고 또 매일마다 성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이 공간에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쪽지를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이렇게 창문에다가 붙이고 가고, 그리고 저도 여기가 이제 말씀 전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 앞에 창문 밑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공간,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건 이 방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쿵짝쿵짝 막 찬양이 시끄러울 테니까 행여나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옆에 있는 건물, 밑에 있는 건물에서 이 소음과 관련해서 컴플레인이 오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방음 전문 그 뭐라고 할까요? 텍스로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한 3겹, 4겹으로 이렇게 저거는 이제 밑에 업자가 이제 실측을 할 때 이제 줄을 이렇게 딱 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한 3겹, 4겹으로 이제 덧댑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주변에 소음에 대한 이슈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저렇게 중간에 딱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안쪽은 하나님 만나는 공간, 바깥쪽은 사람 만나는 공간,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그 다음 저기가 이제 지금 잠옷실 유리창입니다. 그 다음 잠옷실도 이렇게 올려서 아가들이 따뜻할 수 있도록 열선을 다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레코딩을 하니까 음반 소스를 교회에서 이렇게 가능하게끔 이제 드럼 부스도 저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 그다음 내려주세요. 저렇게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슈가 발견되죠. 한 2주, 3주 정도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이 노출 천장으로 하려고 텍스를 다 뜯으니까 아까 그 사진,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슬라브를 교회 이 완공했을 때 이 건축업자들이 물이 새는 걸 보고 저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물 새는 곳을 이렇게 약을 밑에서 넣어가지고 물 새지 않도록 했던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에 이 슬라브 곳곳이 저렇게 그다음 물이 새는 자국들이 비로소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공사 중에 막 물이 떨어집니다. 막 저렇게 밑으로. 그래서 이제 임대인하고 크게 좀 갈등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뭐 계약을 취소하네 마네, 여기가 맞네 아니네 하면서 물이 정말로 이 본당에서만 해도 한 7, 8군데에서 막 뚝뚝 떨어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속은 거 아니냐, 도대체 지금까지 기도한 건 뭐냐, 막 마음에 시험이 들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별 수 없습니다. 공사 다 멈추고 우리 공사 안 한다. 얘도 월세를 깎든지 아니면 이거를 정확하게 누수 공사를 제대로 해주든지 결정을 해라 하면서 이제 다시 공사를 전체를 멈추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아침마다 와서 울었던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날마다 여기 본당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전화 오신 목사님이, 그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전화 오신 목사님이 오륜교회 있을 때 행정 목사님이셨어요. 강도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안수 기도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공사가 끝까지 잘 완공이 될 것이고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임대인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옥상 전체 누수 전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옥상 전체 누수 공사가 전면으로 다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륜교회에서 저희 부서도 아니었는데 청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때만 해도 이 공간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만 있었고 요 안에를 채울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카페 사장님이 목사님 저 카페 접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요거 가져가세요. 그 다음 요것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 이 냉장고도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채우세요. 그리고 제가 뭘 생각을 못했냐면 에어컨을, 냉난방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냉난방기가 다 방마다 몇 개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10대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10대 예산이 1,500이 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얘기도 안 하셔요. 오늘날 공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막 사람들이 에어컨을 갖다 주고 에어컨 하라고 에어컨, 그 다음 에어컨을 막 10대를 놓고 가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1,500만 원인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의 전체 옥상의 누수 공사를 시작하시고 막 공간들을 채울 수 있는 물품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이 믿음이 흔들렸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면 공사 재개해가지고 아까 그 사진 띄워주세요. 본당도 이렇게 이제 본당이 사진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드럼 부스도 이렇게 재개가 되고 그 다음 방송 부스도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 자모실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카페 로비도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세미나실도 유리 작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카페 이 아일랜드 바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부엌도 이렇게 재개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의 후원과 눈물과 기도로 지난 4년을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게 맞나? 이게 유혹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헷갈리는, 여러분 살다 보시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음성은 없고 그냥 무작정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첫 구절인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귀환자들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바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8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그냥 눈물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상황이 맞나 저게 상황이 맞나 그냥 눈물로 버틴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스룹바벨, 예수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평민들.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 영적으로 뭐가 느껴지세요? 제일 앞세운 이름의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유대 총독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와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이요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이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이요 평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셔요? 영적인 질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십시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성전 공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제사장들이 뭐부터 하냐면 거기 보십시오.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어요. 그리고 아삽 자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대 성가대입니다. 이 성가대 사람들이 뭐합니까? 망치나 벽돌을 먼저 들지 않고 무엇을 듭니까? 악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누구의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뭐하되? 찬송하되. 여러분 저 보세요. 2년 2개월 동안 뭐가 맞는지 몰랐는데 그 시간을 인내하고 버티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벽돌 들어야죠. 시멘트 발라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사람들은 뭐예요? 악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내랑 좀 다툰 적이 있었는데 뭐 가지고 다퉜냐면 이제 다산에 입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마음이 그런가 봐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막 뭘 이렇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제가 남자인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제 아내가 지금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앞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뭐 하고 있냐면 뭐라고 하죠? 그 나무 큰 나무 그 스티커를 그 택배로 시킨 거를 그걸 가지고 제 아내 로망이거든요. 안방에다가 나무 제 몸만한 나무를 벽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그거 가지고 크게 다퉜거든요. 여보 지금 그거 할 게 아니고 이거부터 해야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너무 기다리던 택배가 오자마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지기 직전에 내가 이걸 먼저 까보고 이걸 좀 누려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우리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도착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그런 모든 금대접, 은대접, 그 성전의 성스러운 기물들 고레스 왕이 다 내어줘가지고 다 한 움큼 다 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어요. 그럼 뭐 하고 싶겠어요? 벌써부터 벽돌 쌓고 싶고 데코레이션 하고 싶고 금박으로 입히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뭐부터 해요? 여호와의 규례대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자신들이 그동안 무너졌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통성 회복. 정통성 회복. 우리가 지금부터 건축할 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전 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본질 회복. 본질 회복. 우리가 그냥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물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인내와 질서. 인내와 질서. 그 인내와 질서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먼저 앞서지 않고 스룹바벨을 앞서고 예수아를 앞서고 제사장들을 앞서고 레위지파를 앞서고 맨 마지막에 평민들이 따라가서 그 모든 예배 회복을 함께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오늘 보면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여기 11절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터에 와서 성전 짓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감정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새고 임대인과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재정이 부족하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딱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이 오늘 본문 11절의 감정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비가 이렇게 완공이 됩니다. 사람 만나는 공간, 여기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해보자. 하나님의 몸을 잘 세워가 보자. 그리고 소그룹 등대 모임 하는 공간도 이렇게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이렇게 완공이 되고요. 이렇게 딱 완공이 되고 너무 하나님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첫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팀이 3명, 4명에서 입당했을 때 어느 순간 풀밴드가 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 싱어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첫 예배 드릴 때 진짜 여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2017년도에 동산교회 나오기로 했을 때 저를 케어해 주셨던 김인중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여기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성도들이 이 밑에 주차장에 다 주차를 못 해가지고 여기 다이소에 있는 주차타워에서 주차하느라고 그날 주차비가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사과할 정도였어요. 너무 죄송한데 헌금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주차비 지출해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다. 거기는 주차 할인이 안 된다. 그런 사과도 드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기쁘고 막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근데 이거 웬걸? 그 다음 주 됐는데 그 다음 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주 사진이 앞에 찬양팀 10명 서고 뒤에 부스에 스태프팀 3, 4명 들어가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석에 몇 명 앉아 있었냐면 3명 앉아 있어요. 저기 3명이 전부예요. 3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환상이었구나. 전도다. 그 다음부터 매일마다 이제 팝콘 전도를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학원 다니는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이 공간 꼭대기층에 교회가 있다고 알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70년 만에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처음으로 이 16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 터, 완전히 무너진 그 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터에 도착하여 온 사람들 중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70대, 80대, 90대 사람들, 노인 세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었던 세대예요. 그때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의 나이가 10대예요. 그 10대 때 잡혀갔었던 사람은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AI한테 좀 그려줘 하고 부탁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여러분, 금박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모든 건축물이 다 보석이에요. 10대 때 이 건물을 보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80이 되고 90세가 돼서, 이제 내려주세요. 90이가 돼서 다시 여기에 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스룹바벨 성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초라한 성전인지 모릅니다.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하였으나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다시 세워야 하는구나 라고 하며 대성통곡을 해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 40대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노인분들은 크게 통곡을 해요. 주님,
그 화려했던 성전이 어디 갔습니까? 하고 통곡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함성을 질러. 이게 완전히 섞이고 뒤섞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묘사를 안 하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12절 13절에 13절 보세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성경이 뭐라고 묘사해요? 이걸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단순히 울음과 기쁨이 섞였을 뿐, 그들의 대성통곡도 맞고 저들의 함성과 큰 소리도 맞더라. 무슨 말이에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통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더라. 중요한 건 뭡니까? 대성통곡한 자들도, 크게 함성을 지르는 자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 한켠에는 막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무료한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슬픔이 있는데 그때 그 시절도, 아픔이 있었던 그 상황도, 기쁨과 감사가 있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쇼츠를 보는데 배우 신혜라 씨가 이 한 정신의학자 최정호 교수님의 이 말씀에 참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다 보니까 이 괜별그 요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그게 복되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신 거예요. 괜찮아. 따라합시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우리 그 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연예인 자살 방지 이런 모임이 있어요. 강의도 듣고 하거든요. 짜증나고 뭔가 속상하고 화나고 그럴 때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이름하여 괜별그, 웃기죠? 괜별그 요법. 최정호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주입하는 거예요. 뭘까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막 그러다가도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나 자신한테도 얘기해주고, 내가 괜찮아. 별일 아니야. 네 생일 마지막 날 기억도 안 날 일이야. 너도 그럴 수 있어. 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 자신한테도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타인 때문에 좀 화가 나고 속상하다면,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좀 가슴에 자기를 좀 안아주세요. 두 손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세요. 따라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여러분, 슬픈 감정, 대성통곡하는 감정도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은 그 감정을 존중하시고 그 상황을 사랑하세요. 때로는 감사하고 기쁘고 또 좋은 날도 하나님은 그 감정 그대로 존중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절규도 나고 때로는 찬양도 나오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철저히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전에 살아계시네.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 찬양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집사님이 카톡창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그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되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찔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큐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가 많이 부족한 삶인데 이래저래 삶에 치인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운전을 안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시대의 영적인 형편과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니 먼저 나 자신의 예배의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도착하자마자 먼저 벽돌을 올리지 않았어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들이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가지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예배를 회복하고자 결단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많은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이 공간과 옆 공간을 위해서, 그리고 엊그저께는 몇몇 성도님들이 금요일날 밤에 오셔서 지금 이 홀덤펍이 대회 중이거든요. 이 토너먼트 대회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놓고 또 옆 공간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문제, 교회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예배 회복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졌으면 여러분 기도를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틴즈 지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에 중간고사 본다고 세상에 뒤에 부스에서 자막 넘기는 우리 틴즈 지체가 문제지를 가져와가지고 문제지를 풀면서 이렇게 리허설 때 자막을 넘기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귀한 거예요. 한 점수라도 더 받아보고 한 내신이라도 잘 관리해서 더 좋은 대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 때 틴즈 지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니네들 예배 무너지고 기도 무너지고 아무리 명문대학 가봐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 예배를 잘 세워야 된다. 예배를 잘 세우는 것이 중간고사 좋은 점수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중에 아침마다 제 설교 잘 들으시고 듣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과 직장의 상황 보시면서 여러분 잘 적용하시고 예배 재단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늦지 마십시오. 10분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잘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등대 모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등대 모임도 예배입니다. 그 모임과 나눔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기적과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때로는 절규하더라도 때로는 대성통곡하더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더라도 하나님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안에 살아계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리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영적인 만나를 섭취하고 하나님과 나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푸석푸석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그 삶의 한복판에서도 생수의 강 되시고 생명의 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온전히 공급하시고 또 결핍하게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전하며 흘려보내는 우리 온리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머리에 좀 올려주시고 안수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모든 생업과 일터 위에, 학교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조급함과 모든 유혹과 또 모든 하나님 아닌 생각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